보석 같은 성,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자주 이거를 요약을 해서 알려주는데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간단하게 딱 정리가 돼서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죠. 그래서 요약을 탁탁 해주는 건데 이거를 머리에 암기하셔도 좋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예수님이 풀어주시고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책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법궤가 이렇게 닫혀 있었는데 법궤를 열어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열린다는 의미죠. 그 계시예요. 계시, 열렸다 이 말이에요.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모두 다 이기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고, 그럼 보상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보상을 주시는 거지 뭐 어떤 다른 물질 세계의 보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주신다는 의미의 보상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료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분기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분기점이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 전은 이제 인, 나팔, 대접 이런 재앙들이 있어도 요한계시록 19장에 딱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들어와요. 그래서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천국은 미래 어느 날 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말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그래서 말씀의 나라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동참해야 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믿음이라는 게 그릇인 거죠. 우리의 그릇. 여러분, 그 그릇이 얼마나에 따라서 거기에 담겨 있는 게 다르죠, 그죠? 담기는 게. 그럼 그릇이 크면 어떻게 해요? 많이 담길 수 있겠죠. 그릇이 작으면 작게 담기는 거예요. 이 그릇을 만드는 게 어떤 거예요? 나의 믿음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믿음만큼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믿음만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좀 알아간다? 우리 가서 좀 말씀 알아가는 게 뭐가 대단해서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담는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거고요, 그만큼 하나님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은 만큼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는 거하고 제가 천국을 누리는 거하고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자마다 천국을 누리는 게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은 어떨 때는 기분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슬픈 것 같기도 하고, 섭섭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러는데도 맨 천국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그러는데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뭐야, 이 천국이라는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개념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념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그만큼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그릇이 커지고요, 그 하나님을 그만큼 그 안에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대로 그 안에 들어가서 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믿음대로 그 안에 들어가서 산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을 만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와서 말씀 들으면 뭐가 생긴다 그래요? 믿음 생기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천국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요? 사랑으로 가요? 아니에요. 사랑은 표현하는 거지. 믿음이 있다는 걸 사랑으로 표현하는 거지.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천국 가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게 된다. 왜? 그 사랑의 행동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마치 잘했어만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율법적으로 혼내기도 하고, 그리고 잘한 거 있으면 은혜로 복음으로 칭찬해 주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표현이다. 그러나 믿음은 천국에 가는 길이다. 그래서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만큼의 사랑이 이제 그 포함이 되는 거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어린아이들은 조금밖에 못 먹잖아요. 어른들은 많이 먹고요. 그 분량만큼 먹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점점점 자라나면서 점점점 많이 먹게 되죠, 이제. 분량이 더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커지죠. 그만큼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을 이제 그냥 뭐 사람들은 우리 교회 꼬마의 생일에 뭐 다 초대를 받아서 한 20-30명이 초대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음식이 엄청 많다. 근데 그거를 놓고 아유 많이 먹자, 배고프니까 많이 먹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야 참 생일 축하가 생일 파티 됐으니까 이렇게 해주니까 참 기쁘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어떤 생각 금방 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하죠.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까 아이들은 먹고 그냥 노는데 조금밖에 못 먹어. 그러니까 조금밖에 못 먹고 그냥 막 노는데 정신없지만 막 많이 남아도 나 많이 남아서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아까워서 어떡하지 하지만 부모 마음은 어떤 거예요? 부모 마음은 이만큼 풍성하게 내 딸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만큼 한 20-30명을 다 대접하게 됐다. 그래도 남았다. 참 행복하다, 기쁘다. 모두 다 즐겁게 먹는 거 보니까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돈 쓰고, 그죠? 자기 돈을 쓰고도 기뻐했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주고서도 자기가 기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죽이면서도 이 영혼들을 살리고 그 영혼들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가 기뻐한다는 거죠. 그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건 슬픔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에요. 슬픔이 있지만 그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예. 그 안에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만 잘 알면 너희가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뭔지 깨닫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뭘 주고 싶어 하겠어요? 하나님 자신이 뭔데 뭘 주고 싶어 하겠어요? 여러분은 꼭 기도를 해도 돈 좀 달라고 그러고 뭐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아마 그럴 거예요. 꼭 그걸 원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거 잘 되게 해줄 수 없겠어요? 있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 돼야 될까?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나는 뭐야 이래요. 나는 영이야, 그러죠? 하나님은 자기가 영이라 그러죠. 그럼 우리 보고 영을 구하라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또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뭐 주고 싶어 할까요? 말씀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받는 거라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풍성하게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막 내어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막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목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목사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은 그렇게 주고서 자기가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그릇만큼 받기 때문에, 믿음의 그릇만큼.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의 그릇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담는데, 그 커지면 커질수록 그 담는 하나님만큼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작은 그릇이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담아주려고 해도요 그만큼밖에 안 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릇하고 제 그릇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느끼는 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끼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뭐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릇이 넓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됐다, 하나님을 많이 담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그 하나님 뭔데요? 말씀. 하나님이 뭔데요? 영. 하나님이 뭔데요? 사랑. 하나님이 뭔데요? 천국. 천국을 담은 거라고요. 천국을 담은 거라고. 그러니까 천국을 많이 담고 사는 사람이 있고 천국을 조금 담고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좋겠어요? 많이 담고 사는 게 좋죠. 그럼 많이 담고 사는 사람이 조금 담고 사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많이 담으니까 좋아,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 그게 설교고요.
야, 천국을 많이 담아보니까 너무 좋아. 하나님을 많이 담아보니까 너무 좋아. 이게 천국이야. 야, 너도 천국 좀 가라. 너도 천국 좀 받아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설교예요. 그게 말씀이라고요. 목사가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뭔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목사의 그릇도 요만한데 그거 가지고 다 돛징개찌는데 그만큼을 가지고 뭘 하나님을 전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자기 그릇이 커야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커야지. 그래야 자기 식구들한테도 얘기하지. 여러분의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크잖아요. 하나님을 담은 것이 그 말씀이 크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말할 때도 다를 거죠. 아내에게 말할 때도 다르죠. 남편에게 말할 때도 다르겠죠. 왜냐하면 자기 그릇이 크니까, 말씀의 그릇이 크니까.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을 전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 천국을 전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 말씀을 전해주고 싶지 않겠냐고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릇을 키웁시다.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그 담은 만큼 천국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이요. 거기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 그러니까 내가 새로워졌다는 말이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 남편 만났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해 보니까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깨끗하고 구별되고 정결한 그 성 예루살렘, 이것이 신부예요. 그 교회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신부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이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원함이 우리를 통해서 그 원함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함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원함인 우리 교회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걸 완성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온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셔야 하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양심,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떳떳하게 그 천국이 임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에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내려온다,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근데 언제 내려온다? 지금 완성된다. 지금 내려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언젠가 이루어질 거야, 뭐 옛날 이루어졌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고 이게 진짜 신부라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그러니까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라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지나갔다,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없어졌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눈에서 눈물을 닦아줬어요. 씻어줬어요.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눈물이 원래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 눈물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좋은 거지. 그냥 겉으로 볼 때 눈물 좀 많이 흘려야,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면 눈이 깨끗해진답니다. 눈물을 안 흘려 사람들이 눈이 탁해지는 거예요. 잘 안 보이고. 눈물을 자꾸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눈이 깨끗해진다. 맑은 눈, 이게 된다는 거예요. 눈물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된대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밤마다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눈물 많이 흘린 사람들이에요. 참 그분들은 확실히 안경 안 썼던 것 같아요. 보니까 확실히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안경도 잘 안 쓰고 눈이 맑았던 것 같아. 네, 보니까. 자, 어쨌든 눈물은 좋은 거예요. 눈물을 많이 흘리면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눈물이라고 하는 건 슬픔을 얘기합니다. 괴로움을 얘기하고요, 고통을 얘기합니다.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거, 이게 눈물이잖아요. 사랑이 왜 눈물의 씨앗이에요? 사랑하면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플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사랑하면 아픈 거예요. 사랑하면 책임감과 의무감과 그 아픔, 그 무게, 그 짐의 무게, 이게 많아요? 아니면 아주 가볍고 홀가분하고 자기 혼자 아주 기쁘게 그렇게만 살아요? 사랑하면, 누굴 사랑하면, 자녀를 사랑하면, 남편을 사랑하면, 아내를 사랑하면 어떻게 살아요? 이건 눈물의 씨앗이라고요. 인생 자체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근데 그거를 씻어준다는 거야. 그걸 없애준다는 거야. 그걸 없애준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완성이 되었다. 이제 네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 잘 보여요? 눈물 흘리고 난 다음에 잘 보여요? 별걸 다 얘기하네. 눈물을 흘릴 때 잘 보여요? 자, 눈물이 여기 맺혀 있어. 그럼 잘 보여요, 밖에가? 아니죠.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깨끗해진 맑은 눈으로 잘 보이죠. 그래요. 눈물 흘릴 때는 잘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눈물 흘리고 난 다음에 잘 보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슬픔이 있은 다음에, 아픔이 있는 다음에,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그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때 즐거움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가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온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씻어 주실 때, 그것을 완성할 때, 그 눈물을 완성할 때, 그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 인생 가운데요, 광야생활이 왜 필요해요? 눈물이에요. 가정을 사랑하죠. 교회를 사랑하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죠. 말씀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게 언제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언제라고 하면 바로 뭐라고 했어요? 지금. 지금 새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 만물이, 모든 만물이 다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내가 새로워진다는 말이죠. 그렇죠? 모든 만물이 새로워진다. 내가 새로워진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인데 이분이 완성된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과거나 미래에 존재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완성된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성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그래서 하나님은 완성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같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기도 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부지런히 듣기도 하고, 그래서 이 완성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읽을 때 또는 들을 때 그게 자기 거가 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미 완성이 됐으니까. 그죠? 시작도 끝도 이미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끝내놨어요. 그래 놓고 우리 보고 네가 읽는 대로 네 거야. 이게 전달되는 만큼 네가 받는 거야, 그릇으로. 그러면 그게 다 네 거야. 네 그릇이 요만큼이 요만큼 받아서 네 거가 될 거야. 네 그릇이 이만큼이면 이만큼 받아서 네 거가 될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릇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거죠. 믿음의 그릇을 어떻게 키워요? 말씀 들으면요. 말씀 들으면 믿음이 온다 그랬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오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담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이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이기는 사람, 남을 위해서 내가 죽는 자,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자, 목배임을 당한 자, 끝까지 견디는 사람, 배신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열심히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그 인내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것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냥 배신하고 중간에 배반하고 중간에 그만두고 이런 거는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 겁니다.
자기 상처받았다, 자기 시험받았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자꾸 포장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자기를 갖다가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막 이렇게 뛰어나게 자기 발달시키잖아요. 이게 성격 이상인데요, 그렇게 하다가는 자기가 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긴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그게 이긴 자라고요. 예수님이 왜 이긴 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이긴 자예요. 그가 죽었기 때문에 이긴 자가 됐다고요. 침례 요한이 어떻게 이긴 자가 됐나요? 침례 요한은 율법만 증거했습니다. 침례 요한을 만나야 예수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는 침례 요한을 반드시 먼저 만나야 돼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바로 뭐냐면, 제가 이제 큰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큰 착각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많이 알았다, 율법을 많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날 때 예수님한테 3년 반 동안 직접적으로 배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떠났어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예수를 안 떠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많이 봤다, 성경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예수를 안 떠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안 떠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많이 알았어요. 율법을. 그런데 성경에서 구원은 바리새인들이 받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리새인들은 혼이나 났지, 혼구멍 났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까? 성경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요,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삭개오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소경이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나병 환자가 구원받았어요. 다 이제 하나같이 어떤 사람은 다 부족한 사람인데, 다 어떤 사람이냐면 다 머저리, 등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보면 모두 다 뭐라고 취급하냐면 다 죄인이다, 이렇게 취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아이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의 착각이 있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사람들은요,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몰랐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많이 읽은 거죠. 겉으로 많이 읽은 거죠. 그 내용을 잘 몰랐던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경은 두 가지를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뭘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성경은 뭘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아니, 두 가지 가르치면 율법과 은혜죠.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악을 알게 되면 죄인이 되거든요. 어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선과 악이 하나가 되면 이게 생명인데, 이게 생명이거든요. 선과 악이 하나야.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이 하나가 되면 하루의 날이 하나가 돼서 이게 이제 선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럼 아침은 아침이고 저녁은 저녁이 돼요. 그래서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선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선악을 요걸 이렇게 먹으면요, 이 선악을 이렇게 먹으면,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율법에서 이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원래 보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선악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선악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어떤 게 선한 거냐, 어떤 게 악한 거냐를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는 거거든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율법.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율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진짜 율법을 제대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뭘 알게 될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제대로 본 사람이 누구냐? 소경인 거예요. 이 율법을 제대로 본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 여자였던 거예요. 이 율법을 제대로 본 사람이 누구냐? 나병 환자였던 거예요. 38년 된 병자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율법을 제대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한 게 뭔지 알아요? 율법을 많이 알면
구원이 아니고 은혜를 많이 알아야 구원받는데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율법이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은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죽으심과 부활이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죄인 만들고 나를 구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은 목적이 있다, 두 가지를 알게 한다. 하나는 나를 알게 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내가 죽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다. 또 하나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 하나님을 알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천국을 누리게 한다.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다. 이 두 가지를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같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배운다고 오는 거예요. 성경도 보는 율법을 먹어보지도 못했으면서, 선악과를 먹어보지도 못했으면서 생명나무를 먹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알아서 자기가 죄인 된 사람이 예수를 만나 생명나무를 먹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완성된 이 책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목배임 당한 자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오기 전에 누가 와야 돼요? 6개월 전에 침례 요한이 나타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다 어떻게 해요? 물속에 다 처박으면서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유력한 사람이나 뭐 불쌍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다 같이 와, 다 같이 죄인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만. 그럼 침례 요한이 죄인 만든 사람은 천국이 다가왔느니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인된 나를 위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을 소개하는 거라고요. 이 목사가 뭐 훌륭해서 예수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부드럽고 막 여러분에게 부드럽게 막 이렇게 말하는 그런 예수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침례 요한과 같이 예수를 소개하는 거라고요. 너의 죄를 위하여 예수가 오셨다. 너의 죄를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물속에 처박혀야 된다. 너는 죽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목사가 무슨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침례 요한이에요.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야 할, 여전히 목배임 당해야 할 침례 요한이라고요. 우리는 침례 요한같이 외치다가 가는 사명자들이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뭐 부드럽게 뭐 설교하면 뭐 다 설교 잘하는 줄 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교회라면 안 다녀요. 내가 성도라면. 그렇지 않아요. 침례 요한과 같이 강렬하게 내 가슴을 쳐주고 강렬하게 내 가슴을 찢어줄 사람을 내가 찾겠죠. 내가 성도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무슨 목사가 예수도 아닌데 뭔 엄청난 예수처럼 모습을 그렇게 보여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침례 요한이에요. 모세와 같이 율법을 전하는, 엘리야와 같이 선악을 선포하는, 침례 요한과 같이 다 죄인 만들어버려 그 율법 안에서 물속에 다 처박아 놓는 그런 자들이 사명자들이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회개하겠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기다릴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야. 제대로 율법에 맞아본 사람, 제대로 율법을 아는 사람에게 예수가 찾아오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게 진짜 구원이지. 그래야 율법 안에서 은혜를 받은 거지. 선악과를 먹은 자가 생명나무 먹는 거지. 침례 요한을 만난 자가 예수를 만나는 거지. 말씀을 알겠어요? 구약을 만난 자가 신약을 만난다. 옛 언약에 있었던 자가 새로운 언약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새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 정신 차리셔야 되겠죠. 정신 차리고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처럼, 38년 된 그 간절한 그 병자처럼, 삭개오처럼, 소경인 사람처럼, 나병 환자처럼 간절한 사람이 돼야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아니면서 뭐 성경을 좀 알았네, 뭐 율법 많이 알면은 뭐 구원 못 받네, 뭐 은혜 받아야 되네, 뭐 복음을 받아야 되네, 뭐 예수님 뭐 사랑이네, 구원이네, 이런 얘기만 했으니까 진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진짜 구원은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이 속에서 찢어질 때, 그 나를 찢어 놓을 때, 그때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은혜가 돼야 구원인 거예요. 구약이 신약이 돼야 구원인 거고요. 예수가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돼야 그게 구원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있으면 왜 두려워하나요?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불과 유황으로 던져진대요. 그리고 둘째 사망이래요. 그게 왜 두려워하나요? 하나가 안 됐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갈라졌으니까. 하나가 안 되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간다. 이런 사람들이죠. 다 음행하는 사람, 탐욕하는 사람, 이런 거예요. 탐욕이 음행이고요,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다 같은 얘기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죽이는 살인이에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아서 오는 죄악이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둘째 사망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의 말씀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도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오면 천국이고요, 성 밖에 있으면 지옥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예루살렘 성이라는 건 교회잖아요. 그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좀 하나 돼서 협력해가지고 선을 이루는 그 성 안에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이제 보라. 이 어린 양의 아내 신부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확장된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이 안에서 점점점 확장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이게 증가되는 거죠. 이렇게 증가되는 그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우리 모두인데요. 우리 모두가 이게 점점 증가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으로 점점점 증가하는 거.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확장되는 거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확장된다. 이걸 바로 뭐라 그러면 어린 양의 신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 모습 그대로 있는 거는 어린 양의 신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면요, 반드시 변화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셔야 돼요.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요, 그런 사람이 어린 양의 아내 신부라고요. 그게 교회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반드시 여러분 속에서 확장이 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런 말씀입니다. 가정의 삶이나 교회의 삶이나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 실질적으로 천국의 삶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우리 안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천국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성령님이, 그래서 영 안에서라는 거죠. 영 안에서 지금 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교회고요, 그 교회가 지상 낙원입니다. 그게 천국이죠. 그러면 하늘나라에 어느 날 가는 것도 물론 천국이죠. 그것도 천국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러나 지금 여기서 천국이 아닌데 무슨 천국을 가겠어요? 생각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안 계신데,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이라는 천국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예수가 교회고 교회가 예수고 그게 지상 낙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진짜 천국이라는 낙원을 누려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누려보시라고요. 그게 천국이야. 그게 가정의 삶이 돼야 되고, 그게 교회의 삶이 돼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양심의 삶이 돼야 돼. 이 천국은 실제가 돼야 된다. 뭘로? 말씀으로 실제가 돼야 된다. 어느 날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옥과 수정같이 맑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성의 광채가 보석 같고요, 아주 빛이 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좀 찾아보면 더 잘 이해가 되겠지만, 우리가 좀 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석이라는 게 뭘까요? 보석이라는 게요, 이름이 보석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석이 뭐예요? 성경의 보석이, 보석, 예? 보석, 석이 뭐예요? 석이 돌이네요. 돌석이죠. 예, 보석은 돌입니다. 예, 리도스라고 해서요, 이게 보석이라는 단어가 리도스인데, 리도스라는 단어는 돌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돌 같고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이, 귀한 돌이 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은 돌인데 아주 귀한 돌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 귀한 돌이 돼요? 그냥 그대로 짱돌 같은 거 가져오면 그냥 귀한 돌이에요? 아니죠. 이게 이 보석이 되려면요, 반드시 돌을 다듬어야 돼요. 이게 다듬어진 돌을 귀한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듬어진 돌.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보석은 깎아서 다듬어진 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드는 거예요. 만든 거. 돌이 만들어졌다. 이 만들어졌다, 성경에 창조는 두 번 나오거든요. 하나는 바라라는 창조가 나오고요, 하나는 아슈아라는 창조가 나와요. 바라라는 창조는 없는 데서 있게 만드는 것을 바라라고 창조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없었는데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할 때는 그땐 바라예요. 근데 땅과 하늘을 다시 창조한다 할 때는, 그때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땅과 하늘을 다시 만들어 창조한다 할 때는 아슈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땅이 어두워져서 땅이 잘못돼 가지고 요걸 땅을 다시 만들었다 할 때 이걸 아슈아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어느 땅에 살고 있냐면 아슈아된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사는 게 아니고 아슈아된 땅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도 삶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원래 그냥 바라된 그런 창조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왔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아슈아 되는 창조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귀한 보석 같은 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올라가면 물론 빛나고 깨끗한 그런 보석 같은 그런 성이 있겠죠, 하늘나라에는. 그렇죠? 제가 가보니까 막 엄청 빛이 나더라고요. 천국에 가보니까 엄청 빛이 나서 가히 뭐 보기 힘들 정도의 빛이 막 와요. 그 천국이라는 도시가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실제 같아요. 지금도 뭐 눈만 감으면 선하게, 눈 떠도 선하게 느껴지는데요. 뭐 제가 본 거를, 지옥도 막 느껴지고요, 천국도 느껴집니다. 봤으니까 제가 천국과 지옥을. 그런데요,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천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임하는 천국은 어때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석같이 되어야 된다. 그 보석은 돌인데 아주 다듬어진 돌이 된다는 거예요. 다듬어진 돌. 이 다듬어진 돌은 그냥 바라라는 창조한 그런 돌이 아니라 아슈아해서 만들어가는, 완성해 나가는 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는 어떤 성이 돼야 되냐? 깨끗한 보석과 같은 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 이 말이잖아요. 만들어 가시겠다.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자, 만들어 가실 때는,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는 그냥 갑자기 확 만들어질까요? 갑자기 만들어요? 자, 여러분, 돌이 강해요, 안 강해요? 돌이 강하죠. 돌이 강합니다. 돌이요, 강해요. 그러면 이 돌을 다듬으려면 뭘로 다듬어야 돼요? 돌을 다듬으려면 뭘로 다듬어야 돼요? 더 강한 정으로 다듬어야 돼요. 정으로. 초코파이도 먹으면서 이렇게 정으로 싹 다듬어야 돼. 더 강한 정으로. 그러면 정은 쇠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다듬으려면 더 강한 것으로 다듬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자, 여러분의 마음이 돌과 같아. 그 강한 돌과 같은데, 그 강한 돌과 같은 그 마음을 뭘로? 더 강한 정으로 찍어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율법의 말씀이야. 그게 율법의 말씀이야. 그 율법의 말씀이 여러분을 찍어내서 다듬어야 여러분은 보석이 되는 거야.
정신 차리셔요. 그냥 뭐 좋게 좋다 아이고 좋아 그냥 아이고 이러면요 그냥 짱돌이요. 여러분은 그냥 짱돌, 보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돌이라니까. 여기 나오는 보석은요 리도스라고 하는 그냥 돌이에요. 그냥 돌. 근데 이 귀한 돌이 되려면요 다듬어야 돼요. 반드시 다듬어서 만들어서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귀한 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돌이 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여러분, 제단을 쌓을 때는 다듬은 돌로 쌓아요, 아니면 안 다듬은 돌로 쌓아요? 제단을 쌓을 때 안 다듬은 돌로 쌓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는 거야. 너 있는 모습, 너 그냥 짱돌 같은 모습으로 그냥 와라 이거야. 그냥 와. 너 죄인된 모습으로 와라 이거야. 너 소경된 모습으로 와라 이거야. 38년 된 병자인 모습으로 와라 이거야. 너 삭개오 같은 모습으로 와라 이거야. 사마리아 여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라 이거야. 그냥 오라 이거야. 다듬지 않은 돌로 오라 이거야. 내가 너를 다듬어 주겠다는 거지. 내가 너를 다듬어 주셔서 완성시키겠다. 너를 다듬어 보석을 만들겠다. 너 같은 짱돌을 내가 보석 만들겠다. 그냥 있는 그대로 와라. 다듬어서 너를 보석으로 만들겠다. 제단을 쌓을 때는 있는 그대로 다듬지 않은 네가 와야 된다. 그냥 죄인된 모습으로 와라. 괜찮다. 누구나 괜찮다. 여기에 오는 것은 누구나 와도 된다. 그 돌이 다듬어진 보석이 되게 해야 된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대로 짱돌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돌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너를 보석으로 만들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너같이 강한 그 돌을 더 강한 말씀으로, 최사무엘 목사 같은 사람 만나면 더 강한 돌로 너를 찍어낼 것이다. 그러면 너는 다듬어질 것이다. 그러면 귀한 보석으로 너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면 눈물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눈물이 나죠.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게 다 죄인 걸, 그 죄인 걸 막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눈물이 나요. 아, 나의 삶이 애통하고 슬퍼하고 괴로운 거였구나. 나의 삶 자체가 죄악이었구나. 나의 삶 자체가 어둠이었구나. 슬프다, 괴롭다, 어렵다, 애통스럽다,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너의 눈에서 눈물을 제거시켜 줄 거야. 눈물을 씻어 줄 거야. 너의 돌을 아주 다듬어 줄 거야. 너의 눈물, 너의 슬픔, 너의 고통, 너의 괴로움, 너를 씻어 주게 되면, 그러면 깎아진 보석이 될 것이다. 눈물이 씻어지면 아주 맑은 눈으로 보게 될 거야. 그 깨끗한 보석이 만들어질 거야. 그래서 우리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오신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을 다듬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찢겨지셔라도 그 가슴이 찢겨지는 그 찢겨진 그 공간만큼 하나님이 채워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위하여 사는 것이죠. 나를 알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돼서 천국을 누리게 된다. 보석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깎아 주시옵소서. 나를 보석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귀한 보석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보석 같은 아버지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씻어지는 눈물의 보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암 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력샷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황제, 두루무란,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형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씻어지며,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아무 보잘것 없던 돌이 보석 같은 귀한 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여, 그 말씀이 우리를 다듬어 가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의 그릇을 키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많이 담고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이 우리의 가정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